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뒷분들과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예, 예.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그런 보아스를 통하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복들을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그렇게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또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룻기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이죠. 그래서 룻기 4장, 오늘 우리 본문 4장을 보면은 4장의 분위기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룻기 1장을 보면은 죽음이 주제라고 한다면 룻기 4장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룻기 1장을 보면은 슬픔과 애가가 가득한 그런 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4장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4장에 룻과 나오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장례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4장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찬양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룻과 나오미가 만났던 그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룻기를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전면으로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은 오늘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마침 우연히 이렇게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2장과 3장에 보면은 룻이라든가 보아스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룻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안에는 참으로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여도 아기를 낳는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여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낳을 아기의 성별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딸을 낳으려고 그러면은 여성들은 체질이 좀 이렇게 산성화 체질이 되어야 되고 남성들은 좀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인에게 고기만 먹였대요. 고기만.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그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커피도 이제 안 마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계란으로 그렇게 날마다 계란을 먹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기를 딱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면 이제 5개월 후에 성별을 알게 되잖아요. 자, 5개월 후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성별을 알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풀 죽은 그런 목소리로 목사님, 또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막 내 몸을 갖다가 알칼리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여러분 성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성별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기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룻기 3장과 2장과 3장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냐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가 열심히 서로 계획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오늘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젊은 남자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이해를 못 좀 어려웠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지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가 되어집니까? 바로 룻의, 그렇죠.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고 룻의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룻은 편안하게 젊은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그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아니라 누구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죽은 남편의 아기가 되어서 그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룻이 굳이 젊은 남자가 아니라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하여서 나오미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룻도 노력을 했던 것이고, 보아스도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룻과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이들이 결혼을 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긴 했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이들이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 다 뭘로 됩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뒤로 숨으셨다가 이 아들을 낳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13절에 전면에 나타나셔서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신케 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이 누구에 의해서 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들의 공부와 그들의 준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시는데 이 땀과 눈물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이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가정에 대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주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두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노력,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제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바로 신분의 회복의 그런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분의 회복의 은혜. 예, 여러분 모압에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텅 빈 상태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이 바로 과부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이지만 또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성막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비천한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룻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아스요.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룻의 신분이 룻의 그런 상황이 당시에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녀보다 못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룻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존경받은 이 보아스의 무엇이 됩니까? 아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아스의 하녀보다도 못했던 이 룻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하녀를 부릴 수 있는 여주인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도 나아갈 수가 참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룻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릴 만큼 그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과부로서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을 줍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바로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이들이 낳았던 그 아들의 섬김과 봉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죠. 어떤 여성분이 너무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여성분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짜장면집 아내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가 바로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밭주인의 바로 부인이 되어주고 아내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룻과 보아스만 얻었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구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때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몇십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몇천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주눅을 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생명을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없는데요. 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나오미가 품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나오미를 이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기는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기가 네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살았다라는 말입니까? 이 전에는 나오미가 죽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죽었었습니까? 살았었습니까? 계속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제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네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 나오미가 무엇을 받아? 아기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아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레드. 이 말은 뭐냐면 갓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 젖 먹는 아이를 엘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레드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 앞에 한번 보시죠. 1장 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할 때 이 두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또 엘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말론과 기론은 결혼을 한 사람입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죠. 이들은 이미 성인인 거예요. 자,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성인이 된 아들을 말할 때는 엘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상하게 1장 5절에는 이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냐고 젖 먹는 아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엘레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다 큰 아들을 엘레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까요?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제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90 먹는 노모에게 눈에 보았을 때 70 먹는 아들도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애기죠, 애기. 그래서 90 먹은 그런 노모가 이 70 먹는 아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서 지금 이 죽은 이 두 아기, 젖 먹는 이 아기가 죽었을 때 어디서 죽었을까요? 바로 나오미 품에서 서서히 그 체온이 식어가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나오미가 누구를 품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의 아기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나오미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기가 다시 살아서 다시 나오미의 품에 돌아왔다는 것과 나오미가 다시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결혼 주례를 제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만 했냐면 항상 장례식만 했어요. 장례식을 제가 보기엔 한 수백 번은 좀 거짓말이고 100번 이상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던 것 같은데, 장례식을 할 때 가장 힘든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아들을 잃은, 또 딸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런 어떤 장례식에서 집례를 할 때는 제가 너무나 그것은 힘이 들어요. 제가 2, 3년 전에도 우리 한 권사님의 아들이 암으로 이제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제정신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죽는 순간 저도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몇 년 전에 두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냈던 그 순간부터 나오미는 비록 살아있긴 하였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장에 보면은 그 죽은 아들이, 그 죽은 아가가 다시 태어나서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 아기가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옴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물론 신분이 바뀌는 것도 이것이 큰 은혜였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옴의 생명, 죽은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의 과부. 이 나인성에 있었던 이 한 여인도 남편이 죽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냐면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싣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례 행렬에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여인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장례 행차에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뭐 하시더라?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떠나갔던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던 나인성의 이 과부는 이미 아들이 죽는 순간 이 여인도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인성의 이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이신 우리의 기업 물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는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것을 알게 되어지냐면 장례식장을 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가 부럽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가 부럽고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러운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부럽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부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생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이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텅 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을 잃은 순간 이 나오미는 살았으나 죽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고 죽지 못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다시 품에 품는 순간 이 나오미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이라는 이 아기를 키우는 사명을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시는 거죠. 하실 텐데, 여러분, 한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 어떤 큰 사명보다도 여러분 큰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버리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사명은 여러분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큰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키웠던 이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1500년 후에는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이 핏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사명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럭저럭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뤄서 독립운동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교회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유 없이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낙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으시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지금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 제가 밖에서 길을 가다가 우리 안태수 집사님을 한번 뵀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안태수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심장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태수 집사님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 그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빨리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지금은 덤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있을 때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다른 사람들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장례식을 결혼식으로 바꾸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룻과 나오미가 만났던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번 일주일 동안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